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72절로 174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함께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퀴즈 하나 나갑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이요. 신구약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이죠? 그 66권 중에 구약은 39권. 그럼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27권. 외울 필요도 없이 39, 27. 몰라도 되지만 39, 27로 외우시면은 정말 편할 거예요. 이 66권 중에 가장 많은 장이 있는 책이 시편이고, 또 시편 중에도 가장 많은 절수가 있는 그 장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복으로 이어지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의 법도를 택하고 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오늘 읽었던 이 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19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또 잘못 살았구나, 방법이 달랐구나, 틀렸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의 법도를 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EMP 식구들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좋은 찬양들 많이 나오잖아요. 집회, 실황도 나오고. 그래서 찬양을 듣다가 좋은 것 공유도 하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찬양 가사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고, 또 때로는 그 찬양의 멜로디에 감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와닿는 곡들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원천이 되고 말씀을 노래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양이 결합된 그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하기에 말씀, 기도, 또 찬양, 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제 색깔은 다르죠. 찬양 집회가 또 굉장한 교회가 있고, 불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말씀 중심 성경 공부에 통독에 설교를 2시간씩 하는 이런 데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게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빠지더라, 조금 의심해 봐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알맹이가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구나, 아니면 말씀은 바탕이 없고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딱 삼각형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 119편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방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 우리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선택을 지키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쉽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는 것이에요. 더 강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또 네가 뭐라고? 갑자기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네가 하나님 방법 따라가면 뭐가 남는다고 너 손해볼 텐데 너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말들과 상황으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몰랐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선택을 했으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남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들. 근데 이렇게 정죄받고 공격당하고 하면 흔들리잖아요. 더 나가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억울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다 그랬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어렵고 고난스럽고 억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그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해야 할 일들 또 큰 문제들 앞에 내가 오늘도 말씀을 택하였는가를 뒤집어보고 그 선택을 지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공격이나 거짓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가? 뭐가 있을까? 네? 분노. 분노도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데 분노가 일잖아요. 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겠죠. 나의 약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이 말씀 따라 살면은 나 손해보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데 또 나의 무지함 알지 못하면은 말씀 따라 못 가잖아요. 그리고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있고 그리고 교만하면 또 안 된다. 어떠한 방해 요소라도 우리가 선택한 그 주의 법도를 지켜 나가는데 영향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일들이 없어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응답을 체험하는 그 기쁨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선택한 이 길로 나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응답을 받고 체험하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따라 살기로 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남들보다 맨날 늦어. 맨날 손해를 봐. 뭐가 좋다는 것이. 근데 당장은 그럴 수 있다 했잖아요. 궁극적인 결과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축복이 있겠지만 우리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받게 될
18가지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6절 여기에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 선택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네가 나가야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은 들어와야 성공한다.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해야지 네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택한 우리들은 나갔는데도 복을 받고 들어왔는데도 복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기로 택한 이상은 내가 나가도 그 복은 쫓아오는 것이, 들어와도 복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조금 늦을지라도 또 늦어진 그 계획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며, 때로는 억울하다 싶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선택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이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기준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와야 된다니까. 지금 너 있는 거 다 투자하고 지금 들어와. 빼면 안 돼. 근데 그래서 훅 들어갔는데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방법은 굉장히 또 앞서 나가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거의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며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들 매일매일 말씀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하루는 좀 건너뛸까 이렇게 저도 하다가 밥은 매일 먹으면서 안 쓰면 안 되지. 벌써 말씀을 2번째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쓸 때마다 다른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있는데 건너뛰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또 밥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선택하고 또 기뻐하는 삶.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기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으며 믿음의 분량만큼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내가 알아야지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또 받은 은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있어야지만 삶에 적용이 되는데 너무 체험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 적용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나가는 거고 내 방식대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런 아는 거랑은 다른 거지. 더 깊이 있는 만남. 모세가 40일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성품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들어가길 소망하는 것이지 몇 권이고 시가서가 뭐고 역사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보내져 살아갈 때에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주의 마음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록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시도록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받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